나이다. 아멘. 제가 또 이렇게 성경책을 또 놔두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책 쭉 갖다 주십시오.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이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다. 한번 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책인데요.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질서의 세계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굳이 읽어봐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자반을 하게 되면 이 책은 필독서 1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쫓기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쫓기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쫓기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 8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쫓기는 사람, 이거 이제 무언가에 계속해서 쫓기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오직 성취함으로만 만족을 얻는다. 이 쫓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삶을 오직 결과의 측면에서만 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성취의 표상들에 집착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나 이런 큰 조직체에 있는 분들은 직함, 무슨 장,
무슨 뭐 대표 이런 직함이나 사무실의 크기나 위치, 직위, 특권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절제되지 않는 팽창 욕구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 그 글을 거기다가 인용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중의 압력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성취한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끊임없는 확장이라는 한거불능의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된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내 도움 없이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제쳐두시기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성공으로 인해 나는 자만케 될 수 있으며 아마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지 다 아시겠죠? 이 성공, 눈에 보이는 성공, 어떤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팽창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욕구가, 이 팽창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금 모이면 뭐 무조건 더 크게 뭐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전인격적인 이 전인적인 인격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잠시 일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이 이 외면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이게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이 성찰하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뭔가 성과, 성취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서툴고 미숙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기 성취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고 그 사람이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이제 쉽게 버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굉장히 경쟁적인 모든 것을 경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니까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여덟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요. 뭐 앞에서도 제가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울이 여기 나오는 이 쫓기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 그런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고 이제 막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저 사람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좋은 그래도 나름 유력한 집안에 뭐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비교적 순탄하게 그렇게 왕이 된 케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한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업적,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면 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기념비를 세우거나 뭐 이런 것에 더 신경이 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 쫓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하나를 정해놓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그 가치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지 않을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비참해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은 이 사울의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앞장에 17장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뭐 이렇게 무찌르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사기가 다 떨어지고 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나와서 이 기적적인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가지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축제의 분위기였는데요. 자, 딱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별로 안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저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정말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집을 샀어요. 할렐루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배합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데 축하해 하면서 별로 안 기뻐해. 왠지 이게 사촌이 논을 사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속담이 좀 고약한 것 같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이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진짜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옆에 집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축하해.
이게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집에 가서 또 애를 잡죠. 예. 여러분, 사울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울만 유독 이렇게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저는 일단 이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런 집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15장 28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사울이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위가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에게서 이제 왕위를 빼앗아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사울에게 하나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됐고요. 이 왕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위와 왕권을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요,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사무엘이 말했던 더 나은 이웃이 바로 이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이게 이런 집착이에요, 집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이 사울은요, 지금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아직 20살도 안 된 이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오래된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자신의 위상, 이 다윗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위상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사울의 마음에 이제 기름을 확 부은 사건이 있었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괜히 아줌마들이 쓸데없이 이런 노래 지어가지고요. 하필이면 이 아줌마들이, 여인들이,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은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기뻐서, 그냥 이런 모든 상황이 축제 같고 기쁘니까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이면, 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또 순서라도 바꿨으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었으면 그냥 사울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 사울의 안에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듯한 이 노래소리를 듣고 실제로 이 사울 안에 비교의식이 작동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사울의 내면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의 왕권에 대한 어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까지요.
저는요, 보니까 사울이 이미 자기 마음으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우리가 주로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요, 스스로 비교해도 지금 자신이 약간 좀 비참해지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니까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미움, 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를 빨리 한번 돌려보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지금 가인이 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동생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별로 기쁘게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 인격과 신앙이 좀 훌륭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무슨 잘못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이게 인격과 이 신앙이 훌륭하신 분인데요. 가인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얘 제사만 받지? 갑자기 이제 마음이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자, 그게 뭘로 이제 바뀌는 겁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어떤 원망,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로 바뀌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이게 강렬한 감정인 거 아시죠?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뭐가 1등이란 말입니까? 투기가 1등이. 질투, 시기와 질투가 1번이래.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자신이 못 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 시기와 질투심이 가인으로 하여금 뭘 저지르게 만듭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잖아요. 무서운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오히려 더 이렇게 하고 자신은 이제 저무는 해. 나는 이제 저무는 해니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되어라.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여러분 다윗과 경쟁하고 막 다윗에 대해서 만약에 시기와 질투심을 가져야 한다면 여러분 누가 가져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아들이에요. 자,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리면 자, 누가 왕위를 못 이어받습니까? 요나단이 못 이어받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요나단에게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도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18장 앞부분 보시면,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더라고요. 본질이란 뜻입니다. 자기의 본질과 요나단의 본질과 다윗의 본질이 하나가 되었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본질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니까요.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요나단의 겉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은 바로 왕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그런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나단과 다윗이 약간 동성애 코드가 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지금 다윗에게서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마치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예견한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진 않을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상하거나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거나 이 경계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요나단은 왕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무언가에 막 집착해서 그것을 내가 빼앗기면 막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막 죽이려고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전혀 그런 곳에 마음이 이제 요동치지 않는, 저는 여기서요, 이 부름받은 자와 쫓기는 자의 그 차이점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도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막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도 지금 예전에 사무엘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자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무언가에 자꾸만 쫓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그런 곳으로 자꾸만 내모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속에 지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자,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울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마음에는 어두운 영이 임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에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성령님이 이런 곳에 임하리라 안 임하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겠죠. 그런데요, 막 속에서 막 시기, 질투,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악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령이 떠나갔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악령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가요. 더 세졌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수금을 연주하는데 막 창까지 피해야 돼 이렇게. 이 목숨 건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시기, 질투, 분노 그 밑바닥에 사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냐니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더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는 지금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렵더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니까 두려움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에는 뭐가 있냐니까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곳에는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과 다윗을 지금 그냥 위치적으로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게임이 됩니까? 다윗은 이제 20살도 안 된 이제 그냥 골리앗 한번 때려잡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두렵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지혜로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영이세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처리할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막 저기 변방에 그냥 군대 천부장으로 그냥 좌천시켜 버립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이 다윗을 저기 변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다윗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지혜롭게 행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제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사울한테 가서 이제 시종 들고 수금 타고 이제 또 가서 이제 전쟁 한번 해서 겨우 이제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또 다윗의 삶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를 또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쉽지 않은, 순탄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해가지고 막 맨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가면 막 이게 스물스물 이 우울한 이 어두운 기운이 막 이렇게 막 찾아와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안 있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맨날 이렇고.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 같아.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도 막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나는 나요, 그분은 그분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내 하나님은 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그분의 하나님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고요. 괜히 또 비교하면 또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경쟁적으로. 여러분, 물론 뭐 선의의 경쟁이 완전히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 살면서요. 물론 경쟁해야 될 때는 경쟁하지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괴롭고 막 분노가 차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긍정적이고 선한 은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말로가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흥왕시켜 주시고요, 다윗을 진짜 높여주시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은 자꾸만 이 위상이 추락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매치가 됩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